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빛 사이로 막 오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긍휼의 은혜가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 옆에 사람과 앞뒤 사람 인사하시겠습니다. 당신에게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임하기 소망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이 어떤 것인가를 이런 때 한번 잘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중 속에서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오늘 귀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넘쳐났으면 좋겠고, 성령께서 더 집중적으로 우리 마음속에 충만한 은혜로 채워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하나님을 움직이게 하는 것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무엇이 하나님을 움직이게 만드는 것일까? 어떤 것이 하나님의 보좌에서 내려게 오셔서 이곳에 임재하시고 현현하게 하셔서 하나님 역사로 나타나게 할까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그렇게 움직이면, 하나님께서 움직이신다면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 그래서 오늘 제목은 하나님께서 움직이신다면, 그리고 점점점. 원래 이게 주부에 점점점이 생략이 되어 있어요. 점점점. 자, 우리가 지난주 잠깐 한번 되돌아보기 원합니다. 무엇이 하나님을 움직이게 만들까? 하나님을 움직이게 만드는 것이 무엇일까? 간단하게 세 가지로 보았습니다. 그것은 나에게 절대로 하나님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하는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20년 동안 하나님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예배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자신이 살고자 세상을 향해 달려나갔고, 우상을 향해 달려나갔고, 자신에게 돈 되는 일이라면, 자신이 성공하고 자신의 물질적인 부유함을 누리는 것이라면 그들은 물불 안 가리고 하나님을 떠나서 그것을 향해 달려나갔습니다. 그리고 20년 동안 그들이 살아온 삶의 결과가 나아졌느냐? 그렇지 않아요. 더 비참해졌어요. 영적으로 더 갈급해졌습니다. 그리고 20년 만에 그들은 고백합니다.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을 떠나서는 안 되는 사람들이었구나. 그러면서 돌아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는 절대로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모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향해 나오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움직이신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하나님을 움직이게 하는 두 번째는 전심으로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입니다. 전심으로 돌아오는 것은 99%만 돌아오는 것이 아닙니다. 100% 전부를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오려면 그들이 사랑했던 우상의 찌꺼기, 그들이 사랑했던 세상의 찌꺼기, 모든 찌꺼기들을 다 제거하고 오직 하나님만 섬기겠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된다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몸은 여기 있는데 내 마음이 딴 데로 가 있거나, 몸은 여기 있는데 내 생각이 딴 데로 가 있으면 그것은 전심으로 주님 앞에 돌아오는 것이 아닙니다. 이 시간 몸이 여기 있다면 내 마음도 주님께 집중하고, 내 생각도 주님께 집중하고, 내 영혼도 주님께 집중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 내가 주님 앞에 돌아왔습니다. 전심으로 내가 이 시간 하나님만 섬기기 원합니다. 이제 나에게 말씀하여 주십시오. 내가 듣겠습니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나가는 것이 전심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이렇게 전심으로 나오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는 움직이셔요. 움직이시는데 엄청나게 역사하십니다. 이렇게 전심으로 내 마음과 내 영혼과 내 생각과 내 모든 것을 다 바쳐 주님께 집중하면 졸리지가 않아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할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요. 이것이 하나님의 움직이심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움직이게 하는 세 번째는 뭐냐면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나 혼자 기도하는 것도 좋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함께 모여서,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서 기도하는데 어떻게 기도합니까? 금식하면서 기도합니다. 또 어떻게 기도합니까?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가슴을 치면서 통곡하며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적들이 쳐들어옵니다. 이들은 도망가지 않아요. 오직 또 하나님께 집중하면서 적들이 쳐들어오지만 예배에 집중합니다. 어린 양을 잡고 각을 뜨고 피를 뽑고, 그리고 내장과 모든 건 분리하고 태울 건 태우고, 또 피를 가지고 법궤에 뿌릴 건 뿌리면서 하나님을 찾게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시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모하고 전심으로 하나님께 돌이키고
내가 하나님 앞에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온전한 예배를 드리게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는 하늘 보좌에 앉아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분은 움직일 수밖에 없습니다. 어디로 움직이십니까? 바로 이 자리, 이곳에 저와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우리 상황 가운데 그분이 임재하시고 현현하셔서 역사하시고 응답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움직이심입니다. 하나님이 움직이면 사실은 게임이 끝납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움직이시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될까? 어떤 역사가 일어나게 될까? 오늘 세 가지를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움직이시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될까요? 여기까지 도우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알게 됩니다. 따라해 볼까요? 여기까지 도우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알게 됩니다. 여기까지 도우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가 깨닫게 되어질 수 있습니다. 먼저 10절과 11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7장 10절과 11절입니다. 시작.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들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패한지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뱃갈 아래에 이르기까지 쳤더라. 여기 보면 블레셋이라는 사람들과 싸우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블레셋이라는 사람과 싸워서 제대로 이겨본 적이 없어요. 싸우면 싸울 대로 정말 날마다 패배하고 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블레셋 하면 열등감을 가질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오늘 이스라엘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과 싸우는데 어마어마한 승리를 거뒀어요. 큰 승리를 거두게 된 거예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10절에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가까이 왔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래도 번제를 드리고 있어요. 그래도 예배에 집중하고 있어요. 예배에 집중하자 하나님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들이 예배를 드리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데 큰 우레를 발하고 천둥 번개를 치고 그들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그들을 어지럽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전쟁을 통해서 승리를 안겨줄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하면, 우리가 기도하면 누가 움직이십니까? 하나님께서 움직이십니다. 때로는 우리가 예배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하나님, 내가 지금 예배 드리겠습니까? 내 상황이 이렇게 미치고 환장할 것 같은데 내가 어떻게 고요히 앉아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까? 나 예배 못 드려요. 내 마음이 얼마나 불편한데 내가 예배를 드릴 수 있어요? 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하나님, 오늘 내가 일 안 나가면 우리 가족 굶어 죽는 거 알잖아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예배를 드릴 수 있어요? 나 예배 집중하지 못해요.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들 수 있습니다. 하나님, 이번에 토요일날, 주일날, 월요일날까지 3일 연휴예요. 이때 안 놀면 언제 놀겠어요? 우리 가족의 화목을 위해서 이때 놀러 가겠습니다. 놀러 갈 수도 있어요. 중요한 건 우리가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환경이 얼마든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도록 얼마나든지 방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순간에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가 예배에 집중하고 또 하나님께 집중하고 또 기도하고 하나님께 나가게 된다면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움직이기 시작하는데, 하나님께서 역사하기 시작하는데, 하나님께서는 큰 우레를 발해서 적들을 물리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백합니다. 전쟁은 내게 속한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께 속했다라고 우리는 선언하는 것이 바로 여기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예배에 집중하면 누가 움직이신다고요? 하나님께서 움직입니다. 내가 합심해서 기도하면 누가 움직이신다고요? 하나님께서 움직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하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철기 문명을 가지고 있어요. 이 철기 문명이라는 것은 엄청난 혁신적인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것은 겨우 청동기, 그것도 청동기도 아니고 때로는 신석기 무기와 가지고 그런 것을 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나중에 사울이라는 사람이 왕이 되었는데 칼이 없어요. 왕밖에. 그래서 왕은 유일하게 사울만 가지고 있고 나머지 사람들은 뭐 합니까? 없어요. 돌을 가지고 나가기도 하고 꽃갱이를 가지고 나가기도 하고 청동기문을 그걸 가지고 나가기도 하고. 그러니 이 철기 문명과 청동기 문명이 싸우면 누가 이기겠어요? 싸우나 만한 거예요. 청동기 문명이 100번이면 100번 깨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일하시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니까 엄청난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과 싸워서 이길 수 있습니까? 이길 수 없어요. 우리가 죄와 싸워서 이길 수 있습니까? 이길 수 없어요. 내가 사탄과 싸워서 이길 수 있습니까? 이길 수 없어요. 내 자신조차도 이기지 못하는데 어떻게 세상을 향해서 싸워서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내가 예배에 집중하면, 하나님께 집중하면 하나님께서 움직이실 때 나로 하여금 세상을 이기게 만드십니다. 나로 하여금 죄와 싸워 이기게 만드십니다. 나로 하여금 이 사탄과 싸워 이기게 만드시는 것입니다. 나는 감당할 수 없고 나는 이길 수 없는 존재인데, 나는 승리할 수 없는 존재인데, 내가 예배에 집중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돌이키면,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움직이셔서 승리를 경험하게 만드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말할 수 없는 어마무시한 승리를 경험하고 나서 한 가지 고백을 합니다. 그 고백이 12절에 나와 있습니다. 12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하니라. 자, 이들이 승리하고 나서 돌을 가지고 기념비를 세웁니다. 그리고 기념비 이름을 뭐라고 말하냐면 에벤에셀이라. 에벤에셀.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라는 뜻이 이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들이 돌을 세워놓고 이렇게 외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번만 우리를 도우셨다. 그렇게 말씀하시나요?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우리를 도우셨다. 그렇게 말하지 않죠.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도우신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방점을 어디서 찍어야 되냐면 여기까지, 여기에 방점을 찍어야 돼요. 이게 중요한 단어예요. 자,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께서는 어디까지 도우셨다고요?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신 거예요. 여기까지라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하나님은 과거에서 나를 부르시고 나를 택하시고 그들을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는 그 순간부터 한 번도 떠나지 않고 그때부터 계속 도와줬어요. 계속 도와줬는데 하나님은 도우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성령을 부어주시고 물질도 주시고 이것도 주시고 저것도 주시고 아멘 할 때까지 주시죠. 주십니다. 그런데 이들이 알지 못하는 거예요.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어려움만 오면 세상을 향해 달려나가고, 조금만 시름만 오면 우상을 향해 달려나가고, 조금만 어려움이 오면 나를 도와줄 사람을 향해 달려나갑니다. 이게 우리들의 모습 아닙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온 줄 압니다.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도 나올 수는 있죠. 그러나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온 줄 압니다. 그런데 한번 우리의 실상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평상시 하나님, 나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 나는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예수님 나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왕이 되십니다. 내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막상 어려움이 왔어요. 시련이 왔어요. 고통의 순간들이 다가왔어요. 그때 우리는 하나님을 찾기보다는 세상을 향해 나갑니다. 세상을 바라봅니다. 어려움이 오면 나를 도와줄 사람이 누군가? 나를 이 문제를 해결해 줄 사람이 무엇인가? 내 능력은 어떤 것인가? 세상을 바라보고, 나를 도와줄 사람을 바라보고, 내가 의지할 사람을 바라보고, 이 문제를 해결해 줄 사람을 그곳을 향해, 그 상황을 향해 바라보고 그것을 신뢰하고 쫓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생각해 보자라는 거예요. 한편으로는 하나님을 믿고 있지만, 평상시 하나님을 믿고 있지만 결정적인 어려움의 순간이 오면, 시련의 순간이 오면, 고통의 순간이 오면 하나님을 외면하고 다른 것을 바라보고 다른 것을 믿고 다른 것을 신뢰하고 다른 것을 따라가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자신들을 뒤돌아보자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순간 하나님 나를 떠나셨습니까? 하나님이 돕지 않아서 내게 어려움이 오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 순간에 하나님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한 번도 떠나본 적이 없으시고 나를 여전히 돕고 계신 거예요. 단지 내가 영적인 눈이 가려져서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을 내가 깨닫지 못하는 것뿐이에요. 그런데 한 번은 그들은 더 이상 안 되겠다,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자, 여호와께 돌아가자라고 다짐하고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고 하나님만 사모하고 하나님께 집중해서 기도하고 예배하자. 그들이 어마무시한 승리를 거둔 거예요. 그리고 이 승리를 통해서 뒤돌아본 거예요. 아, 하나님께서는 그 순간에도 나를 떠나지 않으셨구나.
그때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여겨졌는데, 그때 하나님이 나를 외면한 것처럼 여겨졌는데, 사실은 하나님이 나를 외면하지 않고 나를 품으셨구나, 내가 하나님을 떠났었구나, 내가 하나님을 외면했었구나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지금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기까지 나를 도우셨고 우리를 도우셨음을 내가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은 깨달은 거예요. 자신들의 방법대로 전쟁을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자신들의 힘을 가지고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자신들이 뭔가 의지해서 하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들은 당신의 방법들을 통해서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걸 철저하게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방법을 통해서 승리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이 승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도우시는지, 이 전쟁이 누구에게 속한 것인지를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우리에게 알려주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은 어려운 상황 가운데 처해져 있습니까? 지금 조선소가 어렵기 때문에 직장이 바뀌어지고 또 많은 폐위가 깎여지고 또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 속에 여러분들이 내몰리고 있습니까?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나를 도우셨다면 이 어려움 속에서도, 이 시련의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떠나지 않을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여전히 내가 하나님께 집중하고 예배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움직이셔서 지금도 여전히 크신 손길로 나를 도우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 내가 살아 숨쉬는 순간 마지막까지, 언제까지, 내가 주님의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그 날까지, 그 순간까지 하나님 나를 떠나지 않을 것이고 그 순간까지 하나님 나를 도우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은혜인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나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움직이시는 첫 번째 열매고 첫 번째 결과임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 도우심의 손길을 의지해서 여기까지 도와주실 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계속해서 영원토록 도우실 하나님의 손길을 찬양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움직이시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될까요? 하나님께서 움직이시면 둘째로 원수를 막으시고 회복시키심을 알게 됩니다. 따라해 볼까요? 원수를 막으시고 회복시키심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움직이시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면 우리에게 승리를 주셔서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시고 도우시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손으로 원수를 막으시고 우리가 가져야 될 것을 회복시키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됨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13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3절입니다. 자, 시작.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으되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 블레셋 사람을 막으시매. 여러분들이 거기에 중요한 부분의 밑줄을 세 군데 그어야 되는데, 첫 번째 밑줄은 다시는의 밑줄을 그어야 됩니다. 다시는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 안으로 들어오지 못했다. 다시는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지경 안으로 침략해 오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두 번째 밑줄에 가야 될 것은 여호와의 손입니다. 여호와의 손, 하나님의 손, 거기에 밑줄을 그시고 마지막 단어 막으심에, 이 세 단어를 우리는 연결해 봐야 됩니다. 다시는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침략해 오지 못하는데 그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손이 그들을 막으셨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을 우리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막으실 때 우리는 평안을 누릴 수 있고, 하나님이 막으실 때 우리는 회복을 누릴 수 있고, 하나님이 막으실 때 우리는 승리를 할 수 있음을 이야기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막으셔서 여러분의 심령과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자녀와 그리고 여러분의 일터와 사회 터전에 하나님의 손길이 막으셔서 원수들이 공격해 오지 못하도록, 세상에 우리를 욕하지 못하도록, 세상의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침투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손길이 막으시는 역사가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이 막으셔야 됩니다. 내가 막으면 소용없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막으려고 얼마나 발버둥치는지 모릅니다. 내가 막으려고 노력합니다. 내가 막으려고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디펜스 하면 할수록 우리는 철저하게 실패하고 깨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막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자녀 키우셨죠? 키우고 계시죠? 자녀를 키울 때 여러분들이 자녀를 얼마나 막으려고 그래요?
세상의 유혹으로부터 막으려고 하고, 또 잘못된 길로부터 막으려고 하고, 또 이것을 막으려고 하는데 막아져요, 안 막아져요? 네, 안 막아져요. 부모들은 자식을 몰라요. 자기 자녀를 몰라요. 집에서만 자기 자녀인 줄 알아요. 집에서는 다 가면을 쓰고 있어요. 진짜는 어디 있냐면 학교 가면 알아요. 나가보면 알아요. 나가보면 애들이 가면 벗고 노는데 얼마나 기가 막히게 노는지 몰라요. 근데 부모들은 까맣게 모르죠. 우리 자식은 안 그럴 거야. 그래서 문제가 생겼어요. 학교에서 부모가 부모님 불려가요. 그리고 부모님이 학교 선생님한테 뭐라고 말해요? 내 자식은 절대 그런 애가 아니에요. 그럼 어떤 애가 그런데? 자기 자식이 안 그러면 누가 그런 건데? 쟤 때문에 그럴 거예요. 제 친구 때문에 그럴 거예요. 그럼 친구 부모는 또 뭐라고 말하냐면 또 그러면 선생님, 우리 애는 절대 이런 애가 아니에요. 누구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요, 자녀를 막으려고 얼마나 발버둥 치는지 몰라요. 그래서 막으려고 하루에도 12번씩 더 잔소리를 해야 되죠. 근데 잔소리로 변화가 되지 않아요. 하나님의 손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막으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막기 전까지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건강을 막으려고, 건강해지려고, 질병을 막으려고 얼마나 무던히를 했어요. 그래서 보험이 제일 잘 되잖아요. 사실 보험을 든다는 것은 내가 위험에 빠질 것을 예상하는 거죠. 내 손길로 막아지지가 않는 거예요. 저도 이제 운동을 시작했는데 할 때나 안 할 때나 좀 비슷한 것 같아가지고 고민이 되긴 합니다만은, 운동을 하면 반만만 좋아져가지고 살이 안 빠져요. 어찌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좀 더 빡세게 운동을 해야 살이 빠질지는 모르겠는데, 하여간 운동하고 나면 얼마나 밥맛이 좋은지 몰라요. 자, 이게 내가 막으려고 해도 이렇게 해도 저렇게 해도 안 막아져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움직이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막으셔야 됩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막으실 것뿐만 아니라 놀라운 축복을 또 이야기해 줍니다. 14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4절입니다. 자, 시작.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 뺏었던 성읍이 에그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여기 보면 블레셋 사람들이 힘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의 땅을 뺏었어요. 하나님 약속의 땅을 빼앗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움직여 주시자 블레셋 사람들 손을 막으실 뿐만 아니라 빼앗겼던 땅들을 회복하게 하시는 거예요. 도로 찾게 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막으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누려야 될 행복, 우리가 누려야 될 축복, 우리가 누려야 될 은혜를 온전히 누리도록 역사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늘의 아버지께서 이 땅에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요청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너는 이 땅에서 직사에 고생만 하다가 이 땅에 이곳에 올라오라고 말씀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에 보니까 그렇게 말합니다. 어떤 아버지가 아들이 돌을 달라면, 떡을 달라면 돌을 줄 부모가 어디 있겠고, 생선을 달라면 천가를 줄 부모가 어디 있겠느냐. 하물며 하늘에 계신 그 아버지께서 너희가 구하는 것을 구할 때마다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 하늘의 아버지의 마음은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것이 아버지의 마음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저와 여러분의 죄 때문에 십자가 죽으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셔서 저와 여러분들을 사망의 자녀에서, 지옥의 자녀에서, 죽음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바꾸신 가장 중요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의 축복을 감당하며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도록 하는 것이 하늘 아버지의 뜻이 아니겠습니까? 묻겠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내가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서 아버지께서 주시는 그 놀라운 축복을 온전히 누리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근심과 염려와 또 세상의 근심과 염려와 이걸 가지고 살아가십니까? 뭘 가지고 살아가셔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과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베푸신 놀라운 은혜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그 선물을 가지고 우리가 그것을 누리면서 찬양하면서 행복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여전히 뭔가 우리가 쪼들리는 듯한 모습을 가지고 염려하면서 근심하면서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으십니까?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움직이신다면 내 상황과 상관없이, 우리의 상황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는 빼앗겼던 것들을 회복시킬 것을 믿습니다. 웃음을 빼앗겼던 웃음을 회복시킬 것이고, 은혜를 빼앗겼던 은혜를 회복시킬 것이고, 물질을 빼앗겼던 물질을 회복시킬 것을 하는 우리는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움직이실 때 나타나는 역사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의 조건이 있어요. 어떤 조건입니까? 13절 말씀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13절입니다. 자, 시작.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에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심에, 이들이 하나님의 손이 막으시고 그들이 회복되어지고 축복을 받고 도로 찾게 되어질 때 이것이 제한이 되어 있어요. 영원하지 않아요. 조건이 있어요. 어떤 조건이냐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이에요.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이라는 것은 어떤 것을 의미합니까? 사무엘 어떤 사람입니까? 사무엘은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았던 사람입니다. 사무엘은 전심으로 하나님께 예배했던 사람들입니다. 사무엘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를 위해서 기도할 텐데 내가 기도를 쉬는 죄를 내가 범하지 않겠다라고 말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고 막아주시고 회복시킬 것을 우리에게 믿습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 이것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것을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살아가는 동안 내가 하나님 앞에 정직한 모습으로 살아가면 하나님께서는 막아주시고 축복해 주실 걸 믿습니다. 그런데 내 자녀는 어떻게 될까요? 내 자녀는, 저도 그런 성향이 있습니다만은 우리는 자녀에게 뭘 물려줄까? 큰 집을 물려줄 수 있을까? 아니면 우리 자녀들이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많은 돈을 물려줄까? 이런 거 궁리하죠. 그거 아무 쓸모 없습니다. 정말 물려줘야 될 것은 그게 아니에요. 뭘 물려줘야 되는 것입니까? 부모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막아주시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찾아주시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회복시켜 주시고 축복해 주시는지, 이 영적인 비결을 자녀에게 물려줘야 되는 거예요. 많은 돈 물려주면 그거 오래 가나요? 오래 못 가요. 그 물려주는 것 때문에 누구는 더 많이 물려주고 누구는 좀 물려주고 자녀들끼리 분란해서 서로 지지고 볶고 싸워서 서로 얼굴도 안 봐요. 이게 세상의 법칙인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정말 자녀에게 물려줄 것이 있다면 내가 가졌던 이 신앙, 하나님 없이는 안 된다는 이 간절한 신앙, 이 간절한 믿음을 자녀들에게 물려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녀들이 똑같이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사모하고 돌이키고 기도하고 전심으로 예배하게 되어질 때 이 자녀들의 인생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막아주시고 도와주시고 축복해 주실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런 역사와 그런 은혜가 이 시간 저와 여러분 가운데 온전히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움직이시며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될까? 세 번째,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평화를 알게 됩니다.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평화를 알게 됩니다. 우리 옆에 사람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당신에게 샬롬의 역사가 나타나기 원합니다. 이걸 보고 뭐라고 말하면 엔샬롬이라고 말합니다. 엔샬롬. 원래는 이스라엘 땅은 엔샬롬에 됩니다. 샬롬이 풍성해 됩니다. 평강이 풍성해 됩니다. 이 엔샬롬이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7장 14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들에게 뭐가 있었더라? 평화가 있었더라. 평화가. 자, 그런데 전쟁은 누구하고 하는 거예요? 블레셋 사람하고 하는데 왜 아모리 사람들과 평화를 맺었을까? 자, 누가 더 무서운 존재냐면 아모리 사람들이 더 무서운 존재예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했어요. 홍해를 건넜어요. 광야를 지났는데 처음으로 이스라엘 민족이 전쟁했던 사람들이 아모리 사람들입니다. 모세가 오죽했으면 니네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축복을 받을 때 이 인간들을 절대 잊지 마라. 인간들 절대 잊지 마라. 용납하지 마라. 용서해 주지 마라. 이렇게 말할 정도로 이가 갈리는 민족이 아모리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아모리 사람들에게 수없이 강탈당하고 빼앗겼는데 이제는 그 아모리 사람들과 뭐가 임했더라? 평화가 임했더라. 빼앗기지 않는 거예요. 오늘날 한국에 살아간 사람들, 남북과 주변의 일본과 러시아, 중국,
저 멀리 미국 이런 강대국 속에 우리가 틈바구니에 살아가고 있어요. 그리고 얼마 전에 남북 정상이 만나서 평화의 무드를 가고 있어요. 그런데 진짜 평화는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기도해야 됩니다.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그래야 이 땅에 엔샬롬의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런 평화는, 진정한 평화는 어떻게 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로 인해서 온다고 성경은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결과로 하나님과 나와의 막힌 담들이 허물어졌어요. 하나님과 나와의 막힌 담들이 허물어지고 하나님과 나 사이에 화평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 10절에는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나 사이에 화평이 이루어졌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평강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심령들 가운데 임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원수들을 다 물리치지 않고 내버려 두셨어요. 블레셋 사람들이 없어지면, 아모리 사람들이 없어지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더 이상 고통당하지 않을 거죠. 그렇지 않아요? 이 블레셋 사람들 다 없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아모리 사람들 다 없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럼 이스라엘 사람들이 날마다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경배하며 하나님 최고, 하나님 사랑합니다, 알라뷰 이렇게 했을까요? 만만의 콩떡의 말씀이요. 절대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아요. 문제가 없다고 해서 이들이 하나님을 더 사랑할까요? 천만에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하나님께서 블레셋 사람들을 여전히 남겨두고 아모리 사람들을 여전히 남겨두신 이유가 뭘까? 이 블레셋과 아모리 사람들은 누구를 말할까? 우리가 살아갈 때 문제들을 만나는 거예요. 우리 살아갈 때 문제들을 만나죠. 어려움들을 만나죠. 시련을 만나죠. 나를 힘들게 하는 것이 있죠. 그럼 이거 없으면 내가 하나님 더 사랑할까요? 내가 다가오는 시련들, 내게 다가오는 어려움들, 이거 다 해결되면 내가 영원토록 하나님 찬양하고 감사하며 존귀를 올려드릴까요?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그 문제들이 없으면 마음 놓고, 더 마음 놓고 완전하게 하나님을 떠나서 마음 놓고 살겠죠. 이게 인간이요. 이게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문제가 해결되면 우리가 마음 놓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찬양할 줄 찬양해야 되는데, 오히려 문제가 없고 시련이 없어지면 이제는 때는 이때라, 이때 안 오면 우리가 언제 놀겠느냐, 실컷 세상을 향해 나다가 노는 거예요. 이게 인간인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아모리 사람들을 남겨두시고 그들에게 블레셋 사람 여전히 남겨두는 거예요. 우리에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여전히 문제가 있게 만드시는 것은 그 문제들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을 떠나지 않도록, 그 시련들로 인해서, 어려움들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만 바라보도록 만드는 그런 안전장치가 바로 이건 거예요.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 문제가 있는 것이 행복한 줄 아시기 바랍니다. 문제가 계속해서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목사님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잘 생각해 보시면 이 문제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찾습니까? 자식의 속삭였기 때문에 얼마나 하나님 앞에 나서 무릎 꿇고 울며 눌며 기도합니까? 근데 그 기도가 자녀에게 복이 되는 거예요. 자녀에게 은혜가 되는 거예요. 다음 주는 사실은 오늘 어린이주를 맞아서 그거 하려고 했는데 다음 주 어버이주일이라 함께 뭉쳐서 그걸 하겠습니다. 어떤 부모와 어떤 자녀가 되어야 되는지, 자녀가 정말 복을 받는 길이 어떤 것인지 우리가 다음 주에는 그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움직이시면 여기까지 도우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알게 될 것이고, 하나님께 도우시면 원수를 막으시고 우리의 모든 땅을 회복하고 축복을 회복하게 만드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움직이시면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 놓여져 있다 할지라도, 세상이 나를 쥐어 삼킬 만큼 우리가 어려운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한복판에서 우리는 찬양하며 평안을 누리며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 노래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움직임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이 축복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온전히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지금 한번 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가 큰 소리는 아니어도 우리 한번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곳에 움직이셔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우리 삶 가운데 현현하여 주시옵소서.